무엇을 원한다? 평안함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함이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을 향해서 가진 우리의 바람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그 공동체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 기쁨. 신앙적으로 과연 고수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나 신앙의 그런 하수, 레벨 낮은 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이 초절정 고수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보냈던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뜻을 요청을 합니다.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뜻을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증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전달해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답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그 교리적인 내용을 보내면서 그것만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서와 내용과 은혜를 담아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죠. 앞에 뭐 사도와 장로된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식어를 찾느라고 힘든데, 수식어 때문에 힘든데 다 띄고 난 다음에 핵심을 보면 형제들이 형제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참 교회가 이런 그 동질성,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동질성으로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서로가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함께 자라난다, 우리는 함께 성장한다, 우리는 함께 커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형제들이 형제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글쎄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대표로 뽑아서 보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너희들에게 갔었던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면 그들이 내려가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면 우리 아까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들이 일으켰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괴롭게 해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어디를 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가 막 사람들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말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처예요. 그 대처가 무엇이냐면
25절, 26절 한 절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여기 여러 가지 말이 써 있지만은요, 핵심적인 주어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택했고 그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너희에게 보내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만장일치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일심으로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순절날 이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다 같이 모였다 그랬을 때 그 다 같이가 만장일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렇게만 표현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예배당에는 함께는 나와 있지만 몸은 함께 있지만 이 시간에도 막 마음이 다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건 뭐였냐면은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아서 같이 하는 이 만장일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한테 우리가 이런 하나된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유가 뭘까요?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15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들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음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도 몸도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이 다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신분으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신분은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오만 가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삼으셨으면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신분의 문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의 특징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은요,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음식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음식에 관련된 규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참된 실력이란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다름의 차이, 그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원칙이 참 중요해요.
내가 원칙이 참 중요하지만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면 내가 가진 원칙 참 중요하지만 그 원칙보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이. 지금 음식을 조심해라가 아니고 무엇을 배려해달라는 얘기죠?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와 차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 이것이 무엇다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이. 성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제 승천과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과 그 차이, 그걸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기가 참 쉬워요. 자,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한테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형제를 배려하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이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말이 이겁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무엇을 원한다? 평안함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평안함이다.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을 향해서 가진 우리의 바람이 평안인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평안함을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그럼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더라. 평안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그 공동체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쁨이 찾아왔다. 기쁨.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막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을 원하는 자의 배려와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낯을 보이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진짜 이해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낯은 누가 보는 겁니까?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진짜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 전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민낯을 보일 수 없지만 진짜 가족들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그게 왜 중요하냐? 실체가 드러나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름과 차이에 따른 이해와 배려가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제 4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실체들이 서로 막 나타납니다. 서로 막 놀랍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굉장히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데 보니까 우리 다 천사 복장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상을 다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 서로가 실상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기초를 다져야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적 부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낯선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발견한 이상한 낯선 모습,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모습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뭘 구해야 된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고수예요. 그게 영적인 고수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게 저 사람의 참모습이구나. 그럼 저 참모습을 가지고 불성을 이해하면서 함께 우리가 걸작품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평안함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고수의 모습이라면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수로 자라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 내 오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대편의 마음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것이 상대편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우리가 배려하면서 평안을 위하여, 그를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아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바로 고수, 바로 그 자리,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